함께 귀한 은혜 받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가꿀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 대한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 우리 1호는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책망하고 경고하신 말씀 1호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가식, 위선, 하는 채 하는 거, 이걸 가장 많이 책망하셨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2호는 눈이 멀었다. 도대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책망하셨고, 제가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세 번째가 뭐냐? 졸며 자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졸며 자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외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합니다. 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앞이 콱 막히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만 세상 살이 하다가 피곤해서 졸며 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오지 않고 좀 약간 딜레이 되니까, 지연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믿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냥 세상 일에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피곤해서 졸며 자는 것입니다. 네.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죠? 음주운전인데, 다 졸며 자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사실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졸음운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요즘에 가장 큰 원인이 운전 부주의의 원인이 휴대폰 통화하는 거. 딴 데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인이에요. 음주, 졸음, 그 다음에는 부주의. 통화하고 딴 데 신경 쓰다가 사고 나는, 이것이 가장 큰 교통사고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진리를 좋아해요. 세상으로 아주 나가서 타락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기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모든 면에서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 너무 바쁘고 또 먹고 살기 지치고 또 세월이 오래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좀 지연되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졸며 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졸리고 잠이 드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피곤입니다. 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졸음이 오고 자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43절 그 겟세마네의 그렇게 중요한 순간, 세상에 운명이 달린 순간,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제 그날 밤에 잡혀가시던 날 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도움이 필요해서 제자들한테 여기서 좀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하고 특별히 세 제자를 뽑아서 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한테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 9 제자한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세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보시니까 다 졸며 잤다. 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여러분, 피곤할 때요, 아주 피곤할 때, 정말, 그냥 어떨 때 참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집회도 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하면, 이건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어나지 못해요, 그냥 막. 정신없이요.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들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나중에 이 눈꺼풀하고 싸움을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피곤함이 가장 큰 졸며 자는 것의 원인이다. 예, 길이 멀고 곤비하며 바른 상에 피난해 가나안이 멸린고, 피곤하고, 고나고, 가나안은 눈앞인 줄 알았더니 뺑뺑 돌아가지고 40년을 더 돌고, 이제 이렇게 멀어지고 갔고, 하늘이 금방 오는 것 같고 예수님 금방 재림하시는 것 같고 난 기뻐서 했는데 보니까 아니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아직 안 오시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다. 그리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실까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실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백성들이 깨어서 빨리 복음 전하고 준비되고 하늘 들어갈 알곡이 차면 빨리 오시는데 예수님 안타깝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원인이 지금 오시면은 구원 못 받을까봐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멸망할까봐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더 참고 더 지금 늦추고 계시는데 우린 또 우리 쪽에서 뭐라고 예수님 왜 더디 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너희들 멸망할까봐 내가 기다린다 그러시는데 그 누구 편에 책임이 있습니까? 사람 편에 책임이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와 그러니까 내가 졸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나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애타게 준비되기를 염원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할 때마다 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자꾸 괴롭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로부터 나는 오해도 받아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견디셨다는 거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피곤한 상태가 왜 왔느냐?
보통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과로하고 지친 상태다. 예, 사람들 이 세상 살다 보면 지치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피곤이 자주 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신체가 또 이 모든 장기들이 아니 60년, 70년 심지어 여기 우리 최 장로님 참 저렇게 팔팔하신 거 참 놀라운데요. 85년을 써도 저렇게 건강하시다는 건 참 관리를 잘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근데 이 뭐 60, 70년 썼는데도 벌써 이게 신장이 쉬지 않고 60년 동안 이걸 뛰었으니 이 기계가 지금 오래돼서 지금 달아 낡아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이 차를 얼마나 탄 거야 하고 미타기를 이렇게 봤더니요 27만 9,700km를 탔어요. 오늘 제가 제 차에 미터 오늘 아침 봤어요. 이제 300km 더 타면 28만 km예요. 28만 km. 이야, 내가 300km만 더 뛰면 저 차가 자그마치 지구를 일곱 바퀴 돌 만큼 탔어요. 그래도 이 차가 참 참아주고 아직도 나를 잘 실어 날라주니까 참 고맙다. 자그마치 또 2016년입니까? 8년 전에 요 바로 옆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꽝 들이받쳤는데 뒤에 다 망가졌는데 다행히 우리 김종성 집사님이 아시는 곳에 가서 그 차를 잘 싸게 수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지금 7, 8년째 또 여태 잘 타고 있어요. 물론 제가 28만 킬로를 다 뛴 건 아니고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제가 살 때 11만 킬로였어요. 11만 킬로. 근데 이거 뭐 그만큼 또 탄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곤의 원인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종종 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건강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건강 법칙을 잘 순종하면 훨씬 더 건강하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낡고 정말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초록 충성하면 하나님 붙드셔요. 우리 조미자 집사님 어떻습니까? 진짜 그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시고 몸속에 펌프까지 내장을 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피곤할수록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와 활력을 충전받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와 성령의 능력을 충전받지 못하면 맥이 떨어져요. 맥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비실비실한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연구 안 했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충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제단의 날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시들어가는 영혼에 영적 충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신앙을 비실비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얽매여서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우리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으로 활력을 받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상 일에 매달려서 먹고 사는 일에 기운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너무 생활의 염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은 뭐 돈 벌어봤습니까? 우리처럼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밭에 나가서 떼약볕에 일해보고, 그 다음에 장사해서,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데 한번 힘들어 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얘기 전에 종종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고, 저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정말 그 11년 동안 이 건축 자재사 하느라고 아주 정말 그 밤새껏 부산으로 물건 하러 강원도에서 밤열차 타고 갔다가 부산의 사상공단에서 목재 싣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2박 3일을 잠 한숨 못 자고 차 끌고 갔다가 오고 물건하고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봤어요. 네. 또 그뿐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떤 기반이 없어서 그냥 뜨내기 뭐 장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어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정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그 절박감, 스트레스, 부채의 압박감 이런 거 다 느껴봤어요. 네, 물론 그렇게 좀 평탄하게 사신 분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사시죠? 네,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열심히 삽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돈 주시지 않고 월급 주시지 않고 양식 주시진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도록 일감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고 내가 고아처럼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지치고 피곤해요. 나중에는 아이고 힘들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게 먼저야 신앙이 먼저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왜 많은 사람이 피곤하냐? 딴 사람한테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고 어떤 일에 부담감 이게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상대하는 게 지쳐요.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이 어떤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공무원이나 또는 그 은행에서 사람 상대하는 그 직원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늘 상대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특별히 제일 사람 힘들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진상고객이라고 그러죠? 아주 사람 참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제일 많은 직업, 3대 직업 중에 하나인 내가 왜 이 목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3대 직업이 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그 중에 하나인데 목사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인가? 나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받긴 받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면
참 힘든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강도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5번이나 맞고 뭐 3번은 파선을 하고 강도 만나고 뭐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뭐 그 얘기를 다 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만큼 힘들었던 사람도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바로 피곤의 원인인데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만 살아야 될까요? 피곤을 극복하려면 또 다른 사람의 피곤을 우리가 풀어주고 도와주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 지라. 혼자 짐을 다 끙끙 지도록 내버두지 말고 같이 좀 도와주라. 예. 우리 찬양에도 그런 노래 있죠? 뭐, 나눠지면 가벼우니 도와주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와주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예.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런 사랑이 부족하면 냉랭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적 충전을 못 받아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충전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를 앙거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라는 노래처럼, 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맥 빠진 사람들 자주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영적 부흥회도 하고 충전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서 새로운 영적 충전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충전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상 일에 지치고 얽매인 사람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뭐예요? 삶의 염려에서 벗어나라.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것이다. 네, 참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는, 그래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한국에도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있구나. 아니요. 7만 달러대에 도달해 있는 미국에도 거지가 득실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요. 땅에는 어려운 사람이 항상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항상 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뭐, 이런 나라에 가도, 항상 어려운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젊은 시절 비교하면 글쎄 어떨 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노후 대책 있습니까? 노후 대책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런데요, 그래도 이렇게 60대 중반 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셔서 그래도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조금 주고, 또 이렇게
노인들에게 지금도 웬만한 어려운 분들에게 노령연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교통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도 주고 하는 것들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 못 받는 후진국 국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굶는 아이들에게 이제 양식을 나눠주고 또 우리 말라위에 가 있는 우리 김갑숙 선교사 해마다 그렇게 홍수와 가뭄이 연달아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성도들이 보내준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옥수수를 50kg 거기는 그냥 제일 싼 게 옥수수니까 옥수수 50kg씩을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한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생활에 염려로 마음에 드나있지 않게 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굉장히 사람에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북을 돋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북돋아 이런 말이 있죠. 그 북돋으라는 말이 무슨 용어예요? 흙을 돋으라. 농사 용어입니다. 농사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데 알 많이 들게 하려면 감자 이렇게 두둑을 오래가면 무너지면 다시 긁어서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뿌리 채소는 열매를 많이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넘어가지 않도록 자꾸 지지대를 붙들어주는 것 이게 다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격렬한 그런 뜻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한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또 짐을 나눠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충전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지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피곤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존 방법입니다. 영적인 생존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졸며 자는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졸며 자는 원인 두 번째 목표가 흐려지고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곤해요. 네, 사람이 맥을 놓으면 피곤해요. 근데 내가 목표가 있고 가야 될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용기를 있게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정말 가까웠으니 이제는 깨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일깨워지게 되면 우리의 졸며 자는 데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목표감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해졌으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예수님이 가까우신다고 하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주 모이고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현장이든 우리가 온라인이든 또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 있으면 시간 날 때 말씀 듣고 또 실제로 내가 체감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에휴 늘 가봐야 또 그 얘기야. 그래 나 이제 에휴 안 가. 그리고 자꾸 이렇게 주저앉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처져요. 네, 축 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스바냐 1장 그 14절인가도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을 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킹 제임스에게 보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고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정신 차리라고 되게 혼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병이 들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상실감 걸사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방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빛을 줘야 돼요. 불 탁 켜면 정신 들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신 차리는 방법은 소리를 팍 질러버려요. 그냥 깨! 귀에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도 안 깨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충격 요법을 써요. 네. 빛을 줘도 안 깨고 소리를 질러도 안 깨면 그 다음에는 충격 요법. 도무지 안 깨면 나중에 그냥 발로다가 집 걷어 차잖아요. 그다음 아니면은 흔들어요. 정신 차려. 그래서 그걸 충격, 쇼킹 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대 방법으로 안 깨우는 사람은 그거 끝장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빛을 받고 그 다음에는 소리로 깨우시고 그래도 안 깨면 그때는 막 충격을 주는데 그게 바로 병마나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 하지 않고 깨어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우리 충격 요법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허락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 훗날처럼 여겨지는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 있다가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갔는데 쫄리네. 교회 가서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쫄린대요. 두 가지 하나예요. 이분이 습관적으로 졸든지 아니면 설교자가 좀 화끈하게 깨어나도록 얘기 안 하고 그냥 잔잔하게 졸리게 자장가 부르듯이 설교를 했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의 상태가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제가 졸며 자도록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깨어나야 돼. 분명히 깨어나야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사람. 그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 온다 그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 안 오신다 그리고 나는 안 믿어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건 맞긴 맞는데 금방은 안 오셔. 그래서 더디 오리라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냥 아직 멀었으니까 그리고 가서 세상 일에 빠져서 졸며 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가룟 기별 3권 212쪽.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거의 본향에 도달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변경에 서 있다.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네. 우리는 거의 본향에 도달해 있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본향인데, 네. 엊그저께, 저도 조금 보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 참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아마 개표 상황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이기고 있다가 뒤집힌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집힌 사람들 얼마나, 역전된 사람들 얼마나. 근데 역전돼서 또 승리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늘의 구원받는 잘 나가다가 떨어져서 낙방을 하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신실해서 드디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이 지금 시들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주의 제단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 충전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자, 그 막중한 사명 그거 느낀다면 지금 맥을 놓고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려고 그러는데 그냥 졸려 맥 없이 이게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마음을 멀리하고 있으며 곧 오실 구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들의 의무가 완전히 잊혀진 듯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기를 바라신다. 네. 영원한 세상의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답게 이성을 가진 행동을 하길 원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기 원하신다. 예. 이 정신 차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디엔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엔가 취하지 않는, 어디엔가 빠지지 않는다. 네. 이 세상에 술 취해만 하는 것만 취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도 취하는 겁니다. 네. 전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 가느라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갔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열차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인사를 갔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 그 친구하고 지금 노름하고 있었거든. 그래, 결국은 그냥 아버지가, 야, 가만히 있어 하는 바람에, 예,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그래, 잘 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와서 엄마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왔냐? 예, 아버지 등만 보고 인사하고 왔어요. 아니, 지금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가 이 고스톱 치느라고 아들 얼굴도 안 보고, 그래, 잘 갔다 와. 그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취했어요. 옛날에 춘천경찰서장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가서, 이러고 보니까 저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녀석이 물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낚싯대 대우고 그냥 애를 태우는 거야. 야, 이거 물어라 하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런데, 그날따라 강원도 경찰청장이 순시를 나갔는데 가니까 서장이 없어요. 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야,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서장 어디 가냐 했더니, 아마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아직도 안 오셨을걸요? 이런 일이 있나?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지. 일요일 날 낚시하러 갔다가 밤을 새고 월요일 날도 안 와. 그래가지고 청장이, 야, 이 서장 이거 정신 안 차렸네. 어디 가 있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래. 청장님, 저 따라오실래요? 제가 가면 분명히 어디 가 있을 겁니다. 그 춘천에 낚시도 많거든요. 호수가 많거든요. 결국은 가니까 웬걸 저기 있어요. 그래 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 청장이 서장 쳤더니 아니 얘기하려니까 아니 이 사람아
왜 그러냐 하고 이 청장이 가서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낚싯대 앞에 큰 고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정신 팔려가지고 30분을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금 자기 상관이 청장이 지금 잔뜩 이거 큰일 난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을 보고 지금 와 있는데도 모르고 결국 그날 직위 해제가 됐어요. 네,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기자가 따라갔거든. 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니, 낚시 하나에 미쳤는데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청장이 왔는데도 여기서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에 투자하고 정신 뺏긴 사람들 다 그 취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의 가장 원어의 뜻은 어디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쾌락에, 오락에, 어떤 것에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시대,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자, 또 말씀 봅니다. 맡은 직무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저들의 등불을 손질해야 한다. 우리는 발길을 애굽으로 돌리는 대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려야 한다. 여기 분명해. 우리 발길이 지금 애굽 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가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졸며 자는 원인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붕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엉터리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상한 뉴스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가 지금 유튜브에 범람합니다. 그래서 막 금방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금방 뭐 일요일 시험장이 오고 금방 뭐가 일어나고 금방 뭐 짐승의 표를 내리고 야단하는데요. 그냥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2031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어떤 분은 또 2025년도에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일어난다. 28년도 안에 이제 짐승의 표가 내린다. 이런 뉴스 가지고 지금 전하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라. 거짓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다가 보면 나중에 진짜가 올 때 되레 안 믿어요. 우리 그게 뭐예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가짜 소리에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가 와도 안 들어요. 옛날에 왜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기러기 잡는 방법이 뭐냐? 기러기들이 날아가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서 논에서 주로 자는데 밤에 농부들이 랜턴을 가지고 가서 살살살살 접근했다가 기러기는 반드시 보초를 세우고 잔다고 그래요. 네, 보초가 딱 보고 있는데 다른 기러기들은 자고 그런데 랜턴을 반짝 켜요. 그러면 이 보초 기러기가 야 깨라 뭐가 있다. 그러면 깨어나서 와글와글 어딨어 없잖아. 야야야 없잖아. 그리고 도루자요. 그럼 조금 있다 한참 또 잘만 하면 또 불을 번쩍하면 이제 또 보초가 야야 진짜 왔어. 조금 아까 번쩍했다고. 그랬더니 와글와글 하다가 야 너 왜 자꾸 그래 자는데 깨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제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한참 잠이 들어서 하는데 또 번쩍. 그러면 또 깨어나서 뭐야? 그랬더니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그래 깨워. 보초 똑바로 봐. 4번, 5번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불을 번쩍해도 보초가
막 깨우라고 해도 안 깨요. 오죽하면 나중에 기러기들이 코를 골며 자는 바람에 농부들이 자루를 가져가서 자는 녀석들 막 잡아다가 집어넣어도 자느라고 그냥 잡혀간대요. 왜냐하면 깼다 잤다 나중에는 콱 자는. 그 다음에 완전히 자는 바람에 뭐 그물 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는 녀석들 잡아다가 그냥 자루 속에 막 잡아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예, 오래전에 우리 신계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옆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무 오래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아주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아예 자다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세 번의 경고, 3호. 오늘 세 번째 책망과 경고가 바로 졸며 자지 말라. 피곤하더라도 깨어라. 피곤하면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걱정과 염려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소망을 일깨우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깨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졸며 자지 않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